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 이제 우리가 율법 안에서 죄의 종로를 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유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자녀가 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그 선물이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에게는 이 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클레이토스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 죄를 고백하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께서 완전히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리를 잡으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동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 치고 한 사람도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를 돕는 그 은혜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은 갈등 충만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면 그때부터 중대한 변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내면에 갈등 충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는 내 육체가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본성을 따라 죄와 정욕으로 살고 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성령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거룩한 열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됐다고 해서 어느 한순간 변화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괜찮은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100% 죄인이고 여전히 그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아주 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은 후에도 또다시 죄에 넘어지고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전에는 죄를 지어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전의 육체를 따라 사는 그 삶이 즐겁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마음의 부담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소망과 열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요. 사람과 오징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씹을수록 맛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저 사람 하나 두고 3, 4, 5 모여서 그 사람을 씹고 뜯으면서 뒷담화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예전처럼 뒷담화 안 하죠? 아닙니다. 아닌 거 아시죠? 여전히 원하건 원치 않건 우리가 뒷담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변했습니까? 내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즐겁지도 않고 편안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이 힘들어서 다음에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피하든지 아니면 그런 자리에 있어도 되도록 침묵하는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부부싸움이 일어나면 말로 안 되면 고함 지르고 그걸로도 안 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그리고 심지어 육탄전을 해서라도 내가 상대방을 밟아야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부부싸움을 안 하진 않죠. 저도 지금도 합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예전처럼 이겼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졌다는 패배감에 사로잡히고 마음이 슬픕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서로를 격동시키는 말과 행동을 최대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 없었던 내 안의 갈등 충만이 바로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을 우리가 수없이 겪어가며 우리는 거룩으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없었던, 믿고 난 후에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 충만의 상황과 문제가 무엇입니까? 갈등 충만 가운데 육체를 따라갑니까? 성령을 따라갑니까? 말씀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적용하는 것이 갈등을 넘어 화평을 이루는 길임을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은 열매가 있습니다. 자, 오늘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육체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육체일이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불택자의 삶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불택자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19절의 세 단어는 전부 다 성적인 타락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초반부는 적극적으로 다른 종교와 무속신앙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고 20절부터 21절은 육체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파괴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물 남용을 가리키는 이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술 취함과 방탕입니다. 쾌감을 얻고자 약물에 중독되는 것도 육체의 일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너무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육체의 일에서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이 육체의 일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자와 불택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불택자는 죄를 지으면서도 갈등이 없습니다. 죄책감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자는 다릅니다. 비록 육체의 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이것이 죄라는 인식이 있고 계속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실패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체의 일에 대한 갈등도 싸움도 없이 계속 죄를 탐닉하고 있다면 그는 아직 예수님의 구원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힘들고 더딜지라도 끊임없이 내 죄를 끊어내는 이 거룩한 작업을 해나가야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성령님의 목표는 우리가 단지 죄와 싸우는 것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넘어 이제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자,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자신이 정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아는 유일한 기준은 자라나는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또 묵상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수요 기도에 한번 이 부분을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울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면서 이 9가지 열매를 열매들이라고 복수로 쓰지 않고 열매라고 하는 단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은 맺고 어떤 것은 맺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9가지의 열매 전부가 우리 성령의 사람이 맺어야 될 이 필수적인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이 9가지는 각기 다른 열매가 아니라 한 열매의 다양한 맛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나는 이것은 강한데 저것은 약해 하면서 내가 약한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께서는 내가 약한 바로 그 부분을 돕기를 원하시고 그 약한 것이 자라고 성장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거룩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큐티를 하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좀 주목하며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9가지 가운데 내가 아직까지도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직면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라고 또 성숙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는 육체의 일이 무엇입니까? 또한 내가 여전히 맺지 못하는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열매 맺기에 힘써서 온전한 거룩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삽니다. 자, 오늘 2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수도사들은 예수님처럼 내 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 그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실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고행입니다. 아무리 내 몸을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정욕과 탐심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으로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악과 죄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것을 목장에서 오픈하고 간증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픈과 간증이 바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정말 중요한 적용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그럴 때 내 안의 죄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 설교를 통해서 사택을 구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 죄 안에 죽지 않는 정욕과 탐심이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큐티 목회하는 목사이지만 저도 이런 죄들을 드러내고 오픈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두가 듣는 설교를 통해 저의 정욕과 탐심을 드러내고 또 고백할 때 제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불평과 원망이 힘을 잃고 평안과 감사가 회복되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체험했습니다. 또한 목사의 죄 고백을 정죄하지 않고 격려하고 받아주시는 우리 공동체의 공감과 응원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숨은 나의 악과 죄를 끄집어내 오픈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진정한 예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만 내 자신을 비추어 파도 또 보이는 새로운 죄들을 발견하고 또 그 죄들을 공동체 앞에 잘 나누고 오픈하여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갈등 충만의 상황에서 가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 파도 또 보이는 새로운 악과 죄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깨달은 나의 죄를 목장에서 오픈하고 간증으로 고백하여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약조로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7월 15일 보석상자입니다. 우리는 오직 감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주님은 내가 불쌍해서 택하신 게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죽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며 또한 나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죄도 끊을 수 없고 우리는 절대로 거룩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는 죄와 싸워 날마다 승리하고 또한 거룩을 향해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가 결국엔 승리할 것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 거룩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